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역대하 6장 1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 규빗이요 너비가 5 규빗이요 높이가 3 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그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너가 내 앞에서 행한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너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어렵다 하사 그 어려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 인간이 듣고 순종하여 영생에 이르는 말씀으로 이 아침도 공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2절에서 13절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우리 앞에서 6장 또 앞부분에서 이제 이스라엘 대표들을 다 모았죠. 온 이스라엘이 모았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인 것이 아니고 대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소집하고 솔로몬이 이제 그들 앞에서 섰습니다. 12절에 보니까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섰다. 그러니까 뜰에 제단이 있죠. 번제단, 제단이 있는데 제단이 큰 제단이죠. 그리고 회중과 마주서 그의 손을 펴니라. 제단 앞에서 회중들이 그러면은 저 제단 바깥에 있는지 모여 있겠죠. 자, 거기에서 손을 펴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드니, 요거는 뭐냐 그러면은 강단 같은 거, 강단. 노스로 만든 대 단상인 것 같아요.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이라. 5규빗 같으면 한 규빗이 40cm 그래도 4, 5, 20, 한 2m, 2m. 그 다음에 높이가 한 1m 20 정도 되는 그런 강단 같은 거. 거기에 서서 이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며 기도하는 내용이 14절부터 나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온 천지에 유일하시고 주권적이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주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온 마음 콜 레브 마음을 다하여 이 레브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나온다고 말씀드려요. 역대하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역대하는 구약성경, 히브리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 마지막 책은 이제 신약을 향하여 열려 있어요. 신약을 향하여서요. 유대인들은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 신약을 믿지 않고 신약에 대해서 모르니까는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는 신약을 향하여 신약의 핵심이 내면성입니다. 내면성.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는데 범죄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미 간음했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내면성이 강조됩니다. 성전이 어떻게 사람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성, 내면성, 그 다음 열방성,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열방들에게도 포함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은 내면적으로 역사한다. 구약이 보면은 내면성보다 외면성,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것. 모세법에는 그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까지는 잘 다루지 않는데 그래도 이 살인했을 적에 동기를 보잖아요. 동기, 부지중에 했는가 아닌가 그런 것을 이제 중요하게 보기는 봤는데 그러나 이 마음은 주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29장 한번 봅시다. 자,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신명기 29장 4절 29장 2절부터는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다 보았는 게 3절에 보니까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도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기사를 보았네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보았는 거예요. 그러나 자 보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는 거야. 주지 않는 거야. 여기에 마음의 할례가 받지 못하는 거야. 깨닫는 마음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듣는 귀를 받지 못한 거예요. 보는 눈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주권성이요. 이걸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들고 사도행전 7장을 사도행전 7장. 이 말씀에 딱 대응해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말합니다. 스데반 7장 51절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라. 자, 구약의 한계가 내면성에 이르지 못했어요.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은 받지 못해서 그건 여호와께서 주지 못해서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내면성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을 주신다. 이게 신약인데 그런데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그 이 역대기에서 이 마음에 대하여 자꾸 이게 드러나면서 이것이 신약을 향하고 있다. 신약의 이와 같은 특징과 열방성도 나왔죠. 건축하는데 이방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특히 두로의 노점장이 그 후람 아비 이방의 최고 기술자가 와서 이 건축을 했어요. 개인 이름 아무도 안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하는데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는 솔로몬이고 다른 하나는 후람 아비입니다. 나머지는 익명으로 뭐 10몇만 명, 15만 3,600명 뭐 그렇게 짐꾼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구체적으로 이 건축하는데 이름은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받았죠.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은요. 이게 성경에 어디서 제일 나오냐 하면 바로 출애굽기 25장에서 그 다음에 40장까지 브살렐과 오홀리압 요 성막을 건축했던 사람이 성막을 건축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령을 봐서 성령 충만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 성막 장인들입니다. 성막 장인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성소를 짓는 이야기를 쭉 나오는데 35장에 가야 나오겠네요. 35장. 여기는 아직까지 장인 이름은 안 나오고 35장 자 35장에 보시면 35장 30절 성막 일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레 자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을 지명했다. 유다 지파입니다. 부살렐은 유다 지파 그 다음에 그에게 어떻게 했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되 금과 은과 노소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였으며 보석을 깎아 물며 나무에 새긴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십니다. 또 그와 함께 짝을 이루는 자는 단지파 아이사마리 아들 오홀리압 단지파야. 이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어떻게 했냐? 35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식을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느냐 그의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고안했다. 36장 1절
보살렐과 오란빛 즉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의 모든 일을 할 줄 아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2절이 또 나옵니다. 3절이 모세와 보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롭고 그 일을 하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성막 지을 때 장인 유다지파 부살렐과 단지파 올리압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누구예요?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 후람압이 누구예요? 어미가 단지파로 단지파.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서로 연속성을 가요. 연속성. 이 성전은 뭐냐? 이 성전은 성막의 연속성을 가진다. 성막의 발전적인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 계시의 발전성인 거예요. 성막과 성전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성막과 성전은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유다지파와 단지파가 주도적으로 했는데 유다지파 솔로몬과 그리고 단지파의 그 후손인 후람아비가 참여해요. 이건 설명 없어요. 그냥 나열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해 보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500년의 시차가 나지만 이런 면에서 지금 일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 계시의 발전성, 연속성과 차이성이 있습니다. 차이성. 그러면서도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 사건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구약 성경의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다.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구원 계시의 발전성은 기본 원리 중에도 원리인데 우리가 이 원리를 무시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니까는 많은 오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강조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바로 신약을 향하고 있다. 신약을 향하고 있다. 오늘 다시 보니까 구약 성전에서도 이 마음으로 자원하고 마음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네, 이 자들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은 신약 시대에 성령이 내주한 그 이 성도들, 성령이 성전이 된 그 성도들에 관해서 지금 점점 근접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에서 이 마음에 대해서 열려서 신약을 향하여 그렇게 발전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열심히 오늘 같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은 다윗의 후손이 왕위가 견고해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거고, 다윗 후손으로 왕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 됐다. 그대로 됐다.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므로 17절에 그런 적이 있으라 하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기 불 약간 넣어주세요. 추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십시오. 기도를 해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우리가 기도에서 배울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18절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실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소.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일까. 솔로몬 알고 있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이름이 거하시는 곳이지, 이 정말 하나님이 이 건축물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이는 건축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표로 삼는 거죠. 그것이 성전이에요. 실제적으로. 솔로몬 그걸 알고 있잖아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의 주권자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보좌로 삼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성소의 지성소는 주님의 발등상,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보이는 것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지, 성전이 참으로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자,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지만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또한 20절에 보면 내 이름을 두려워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성전 바깥에 있을 때, 성전 바깥에 있을 때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적이야. 지금 이슬람에서 메카를 향하여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는 거 그렇게 해요. 정말 열심히 대단하죠. 메카를 향하여, 지금 같은 거예요. 외부에 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쌓여 주셨다. 자, 주님 어디 계시나? 하늘에 계십니다. 주는 하늘에 계십니다. 이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 성전에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 하늘 보좌를 볼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의 상징으로 이 땅에 성전을 세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섬기는 이 장소가 성전입니다. 자,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온다. 우리 지금까지 저 모세 법에서는 기도에 대한 것은 거의 없었어요. 기도에 대한 것은 그냥 제사 의식에 있었지. 기도는 내면적인 마음에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죠. 마음을 쏟아놓는 거죠. 모세법은 주로 행위로서 제의를 행하는 것이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가 내면적으로 그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의식을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사 주의 종들을 심판하시고 2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여 주께로 돌아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오시사. 자, 지금 반복되면서 후렴구가 나오는데 어디서 여기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듣는 곳은 하늘이 하늘. 하늘에서 들으시고 21절 그리고 23절 25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자, 기도는 성전을 향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중요시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내재하심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이 성전 가운데 그 백성 앞에 이 함께 하심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모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림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성전. 무한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과 유한한 인간과 그리고 이 세속화된 그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어떤 기구가 바로 성전입니다. 제사 이야기가 안 나오고 지금 계속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의 연속입니다. 6장 26절에서 42절까지 읽으면서 이건 설명보다도 그냥 읽으면서 보시면은 그 뜻을 아십니다. 자, 교독합니다. 6장 26절 만일 계속 후렴구로 지금 이 형식이 딱 짜여져 있어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이 사로잡혀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초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언어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길게 솔로몬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만일 26절 28절 그리고 32절 이런 쪽이 전부 37절 그들이 사로잡을 때 만일 그들에게 할 때 7가지 기도의 상황이 나옵니다. 제단과 성전과 성전을 향하여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이렇게 제단을 향하여 자 우리 한 변화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자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시면 24절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그리고 26절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다음에 29절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2절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4절 보면은 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거 멀리 있을 경우에 멀리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38절도 마찬가지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리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27절 30절 3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35절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소서.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자 38절 보시면요 자기들이 사로잡혀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포로로 잡혀갈 이야기가 벌써 나와 있어요. 포로로 잡혀갈 이야기. 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범죄했을 적에 장소가 제단에서 성전에서 그 다음에 성전을 향하여 그 다음에 저 멀리 성전이 있는 데 하죠. 점점 장소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기도자가 점점 그 장소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입장에서의 장소도 이미 나타납니다. 다른 나라 적국의 땅에 잡혀갔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방향을, 다니엘의 기도가 그거죠. 다니엘서 보면은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신명기도 그렇고 모세시대도 이미 포로로 잡혀갈 것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과 애정 속에는요, 이미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많이 나올 수 있죠. 뭐지? 그거는 우리 수준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보세요. 이미 나오잖아요. 자, 레위기 28장 보고, 레위기 28장.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41절. 한 33절부터 해서 계속 나옵니다.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너희 본토가 항복한다. 36절. 그 남은 자들이 그 원수들의 땅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거야. 이미 사로잡혀가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적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포로기가 이미 모세법에도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도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뭐지?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새 창조를 향하여 가고 있다. 이 과정이다. 이게 새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리고 지금 이 역사는 새 창조를 향하여 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세요. 우리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이런 부분에 가면은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그렇게 에덴에서 쫓아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보지 못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는 이미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계속 여기서 또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마음이 마음 30절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또 후반전에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마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들이 불순종하거든요.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 율법이 아니고 율법은 문제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온전합니다. 온전한데 문제는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문제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여기는 이상이 없어요. 이건 그대로 두면 돼요. 사람을 고쳐야 돼요. 사람을 고쳐야 돼요. 그것도 사람의 모든 행동에 동인이 되는 마음을 고쳐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마음 수술이에요. 마음 수술. 마음 할례입니다. 마음 할례.
그 마음을 열어서 이 속에 어떻게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 성령이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자, 이것이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신명기 29장 봤죠? 29장 아직 마음은 주지 않았다. 신명기 29장 다시 한번 보세요. 29장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주지 않았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 마음을 주시겠다. 듣는 귀를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그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그와 같이 하겠다 하는 것이 이미 나타납니다. 30장 보세요.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자. 이 지금 나왔잖아요. 신명기 30장 6절에서. 문제는 인데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서 어떻게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절거히 지키는 거죠. 마지 못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절거히 지킵니다. 절거히 지킵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네 자손의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보자.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성령의 내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율법을 순종, 절거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이 마음이 묻대냐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고 죄인이 자기중심적이 되니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적인 변화가 세언약입니다. 세언약은 그 속에 성령을 주셔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우리가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 역대하 7장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 7장에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끝난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응답하는 내용인데, 자, 여기서 기도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7장 14절.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계속 주제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다음에 성전으로 오시는 임하시는 하나님, 성전이 우리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주제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40절입니다. 6장 40절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그대로 봐야죠. 7장 15절 16절 7장 15절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기도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6장과 7장 사이에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기억하소서. 이게 뭐냐? 주의 기름 부은 자 왕이죠. 왕 솔로몬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인공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시다.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은총, 네 왕위와 다윗의 후손을 위하여 왕위가 견고하게 이어질 것과, 그리고 그 후손은 여호와의 집을 짓는데, 우리 사무엘하 7장 보시면요. 자, 사무엘하 7장, 여기서 우리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다윗 언약을 다시 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궁전을 건축하고 나니까는, 자기가 좀 염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은 낡아가지고 저 바깥에 있는데 자신은 이 좋은 백향목 궁전에 살게 되니까는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뜻을 물어왔는데, 그 7장 5절입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다윗이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네가 정말 건축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7절에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느냐? 내가 네가 가지고 있던 백향목 성전을 내가 건축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지 않느냐? 내가 지금까지 성막 가운데 있지만 내가 불편하다고 말한 적 없지 않느냐?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까지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시 말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는 데서 데려다가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을 다 이끄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히려 자, 이 역대상 17장 나오면 다윗 언약 같이 나오는데, 역대상 17장, 역대상 17장도 다윗 언약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7장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다윗의 그 마음을 받지 않습니다. 17장 4절을 보면은 더 확실하게 나와요. 역대상 17장 4절에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건축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한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네가 나의 집을 짓겠느냐?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그 말씀이 나온 지금 내가 잘 찾지를 못하겠네. 찾지를 못하. 자, 그것이죠. 예? 역대상 17장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영원히가 근거하라. 요말 아니에요. 요말 아니고 네가 나의 집을 질 수 있느냐?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그 말.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켜주겠다는 그 말씀인데요. 여기 나오네요. 자,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 사무엘 7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짓는다. 우리가 지금 솔로몬 성전만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새 성전, 새 성전. 새 성전이 뭡니까? 이게 새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건데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내주예요. 성령 내주. 그래서 심령 성전이죠. 하나님이 지어주는 집, 하나님이 지어주는 집,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데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이 있어요. 이게 고린도 후서에서 이 말씀을 할 때 뭐가 나냐?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그 고린도 후서 4장인가? 3장입니까? 4장입니다. 4장. 아니 3장이에요. 3장. 2장에서 나와서 연결된대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손으로 짓지 않는 집을 짓겠다. 손으로 짓겠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말씀으로 연결돼. 5장인가? 5장인가? 자,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게 그렇게 연결돼요. 고린도서 5장이네.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은 집, 손으로 지은 것이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있고. 참으로 여기서 우리가 단식하며 하늘부터 오는 처소를 드립기를 간지라. 하늘에서 오는 처소. 이렇게 입어본 우리가 벗은 자들로 보냐. 우리가 참으로 이 장막에 우리 짐진까지 탄식하는 벗고자 오히려 드딛고자 하며. 5절 보세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 이 땅에 이 성령 내주 이 땅에 성전을 가진 자는 뭐냐 보정이에요. 하늘 이 손으로 진짜 하나님의 집을 보정받는 거야. 여기서 보정받는 거야. 여기서 성령의 내주한 자, 여기가 심령의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처했던 자들은 마치 티켓을 받은 것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집을 영원한 세루살렘을 그들은 상속으로 받을 것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여기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 우리가 사람이니까 자꾸 사람만 강조하는데 하나님 뜻을 보죠. 내가 너희 마음, 네가 어떻게 나의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네 마음이 가력하다. 그래서
것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